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마지막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사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이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변한 상황, 변함없는 언약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은 왕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왕궁도 신하도 군대도 없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할 만한 어떤 것도 아직은 소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여전히 아버지를 도와 농사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그들을 물리침으로써 드디어 왕으로서의 행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에 모든 백성이 길갈에 모여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즉위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사무엘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그게 오늘 이 12장 전체의 내용인데요. 사무엘이 사사로서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사사로서의 모든 권한을 왕인 사무엘에게 이양하고 자신은 선지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겠노라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본문은 먼저 자신의 사사로서의 정직하고 올바르게 백성들을 지도했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말하면서 아울러 하나님이 그들과 그들을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 왕을 구하고 사람 왕을 세웠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한 그 왕을 허락하시기는 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다, 그렇게 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막 왕으로 등극하는 그 사울을 앞에 두고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교무에 맞지 않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전해야 할 말을 가감하지 않고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왕의 그 심기를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갖지 않고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는 사울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어떤 왕도 어떤 지도자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만약에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을 경고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왕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7절 말씀해 보시면,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그럽니다. 사무엘은 그들이 하나님 대신 자신을 다스려 줄 그 왕을 찾은 것에 대해서 그건 하나님의 목전에서 행한 큰 죄악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겠다라고 그럽니다. 그 증거로 지금은 밀베는 시기인데, 그러니까 건조기라는 거죠. 그래서 밀을 베고 그걸 잘 건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때 아닌 우레와 비를 하나님이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처럼 사무엘의 강구에 하나님은 우레와 비를 내리십니다. 사무엘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홀히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불의와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밀어냈던 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엄히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다른 데서 도움을 구하기 일쑤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보다 여기 보이는 막대기 하나 있으면 그거 의지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내가 당한 그 어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 문제만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 경외하며 그를 섬겨야 할 그 하나님 중심의 그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걸 자꾸 붙들려고 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그러한 잘못을 우리도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필요한 그 자기 왕을 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만들어낸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찾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불신앙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증거와 사무엘의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무엘에게 매달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자신들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사무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로 자신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결론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럽니다. 먼저 너희가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라고 하면서 아직 문제 해결의 길은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오직 그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도 바로 여기에 귀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맞는 그런 위기와 어려움, 문제들이 있는데 결론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데서 여러분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유일한 길은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시 회복되어 줄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21절 말씀처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우상을 버리고,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그 어떤 것이든 그 우상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신앙으로 돌아갈 때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22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의 살 길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인가? 22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는 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닌 것이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으면 그런 우리를 알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자기 자신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24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럽니다. 사무엘은 그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을 약속하면서 동시에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칠 것이니 백성들이 진실이 그 길을 따라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목사로서 늘 이 말씀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동시에 스스로에게 또다시 늘 이 말씀을 도전의 말씀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하는 동시에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헛된 것을 따르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말씀하면서 자기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의롭고 그 선한 길을 잘 따를 수 있도록 말씀으로 늘 가르칠 것을 그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도를 단지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것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기도합니다. 그것만 해도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관계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인 거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으로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인공호흡과도 같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하고 의로운 삶을 또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오늘 25절 말씀에 이스라엘과 사울 왕도 함께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17절 말씀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여러분, 밀추수 시기에 여러분 비가 내리면 그 해 한 해 농사는 완전히 망쳐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비와 우레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추수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지금 사무엘은 한 해의 농사를 망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되십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의 사업이 망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상이나 되십니까? 그렇다면 사무엘은 무슨 억하 심정이 있어서 이런 기도를 드릴까요? 이스라엘의 그 행복을 위해서 풍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풍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그 하나의 농사를 망쳐버릴 수 있는 그 추수기에 그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신앙은 죽고 사는 문제구나, 바로 그것 때문에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삶을 좀 더 빛나게 하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여기 브루치를 달면 더 예뻐 보이고 더 빛나 보일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더 빛나고 더 보이는, 여러분 그런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을 더 힘있고 더 빠르게 가기 위한 엔진 첨가제와 같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더 나은 그 행복을 찾고 그것을 누리고자 왕을 구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는 그 행복을 채울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힘있고 강한 왕을 구했던 겁니다. 그러면 내 삶이 더 행복할 것처럼, 그러면 내 삶이 더 빛나고 내 삶이 더 힘있고 빠를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죠. 사무엘이 볼 때 그 모습은 마치 생명의 길이 여기 있는데 그 생명의 길을 버리고 낭떠러지와도 같은 그 죽음의 길로 가는 그 선택과도 같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길을 두고 죽는 길로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사무엘은 한 해의 농사를 망치기로 작정하고 우레와 비를 구합니다. 그 사무엘의 심정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죽음의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 그들에게 한 해의 기쁨과 보람으로 여겼을 그 밀 이삭단의 재앙을 부르는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의 농사가 물거품이 되는 그것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정신이 듭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두려움과 함께 회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놓쳐버리면 그게 죽는 길이구나. 비로소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과연 무엇을 보여주는 목회자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목사뿐만이 아니죠. 진정으로 한 영혼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죽음과 생명의 기로에서 능히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능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한 해 농사를 망치게 함으로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누가 그를 욕하겠습니까? 누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죽음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참된 스승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참된 스승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따라 말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는 기도해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비록 나 탐으로
바탕으로 간절한